반갑습니다. 경자년 새해입니다. 경자년은 이제 예전에 분들이 뭐 주역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좀 기운이 굳건하고 그리고 또 지속력이 있는 힘을 이제 발휘하는 그런 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완고하고 또 욕망이 강해지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거든지 좋기만 하고 나쁘기만 하고 이런 건 아니겠죠. 우리한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잘 쓰면은 훌륭하고 못 쓰면은 다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자 이제 우리가 나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내가 한 세상을 살면서 나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은 내 습관일 겁니다. 또 한 생을 살면서 나를 가장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다시 또 습관일 겁니다. 그리고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그 습관에 대해서 좀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는데, 자 이것만큼은 고치고 싶고 저것만큼은 고치고 싶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냐면 우리의 인내력은 예전에 비웃는 말은 작심삼일, 결심하고 3일을 넘기지 못하고 겨우 3일 정도 가면은 끝나더라. 그런데 요즘에는 말이 바뀌었어요. 한 번 결심하고 3일 정도 지속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금기라고. 이렇게 이제 자꾸 인내력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습관에서, 우리들의 자기 습관 안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계속 보호 유지할 습관과 그 다음에 정리를 좀 하면 좋은 습관을 구별을 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노트에다 적고 이렇게 메모를 해서 분류를 좀 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를 이렇게 적어보면서 정리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적어보면서 하는 거는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울 것인가, 내 습관을 자유롭게 해줄 것인가, 안 그러면 내 습관, 잘못 들어있는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인가. 습관이 잘 들었든 못 들었든 간에 습관대로 해주면 즉각적인, 그 순간엔 즉각적인 만족이 따릅니다. 그런데 잘못 들어있는 습관에게 그 습관의 말을 들어주면 즉각적인 만족은 따르는데 인생의 만족은 없습니다. 그러죠? 제가 어떤 분한테 즉각적인 만족을 드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당뇨가 있는 분한테 사탕 드리기,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 중독자에게 좋은 술 한 잔 대접하기, 아주 즉각적인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 전반을 놓고 보면 그게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행동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도 내가 곤란할 건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런 행동을 자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거사님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거사님들을 위한 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습관 중에서요, 같이 사는 가족, 같이 사는 부인이 같이 사는 남편의 외모를 보느냐 안 보느냐, 뭐 몇십 년을 살았는데 외모를 볼까 안 볼까,
저는 100% 본다고 봅니다. 매일매일의 외모를 따져요. 그런데 그 남자가 따지는 외모하고 부인들이 따지는, 여자들이 따지는 외모가 다른데, 여자들은 첫째, 몸에서 냄새가 나나 안 나나. 그러죠? 매우 중요합니다. 가까이 하기에 불편한 당신이 되느냐, 가까이 하기에 부담 없는 당신이 되느냐. 요 갈래길은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두 번째, 모습이 단정한가, 안 한가.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의 모습이 단정한 상태에서 자기를 단정하게 갖춘 상태에서 시작하는가,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하는가. 자, 차이가 큽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거사님들 요 기준을 채우려면은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은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조금 힘들고 어렵거든. 그런데 이렇게 조금 불편한 이 조건을 충족시키잖아요.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것도 습관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함께 지내기에, 평생을 함께 지내기에 괜찮은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부분이 불편해지면은 이게 계속 가자니까 한평생 앞으로도 수십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이 냄새가 코를 찌를 때 그 마음이 많이 심란해집니다. 맞죠? 예. 자, 이제 이렇습니다. 사소한 습관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는 단군 이래에 우리가 가장 잘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가난한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했고, 과거에 가난한 것은 입을 것이 없어서 가난했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저도 어려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굶었는데, 이게 그때는 어른들이 노력을 해도 먹을 거를 구하기가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오늘 굶고 있는데 내일도 먹을 수 있는 기약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배가 고파지니까 정말 배가 고프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좀 그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의 가난함도 굉장히 심각한 가난함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가난함은 비교에 의한 가난함입니다. 그렇죠?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못하기 때문에 오는 가난함인데, 과거의 가난함에 비해서 지금의 가난의 고통이 더 크냐 작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고통의 총량은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이 주는 고통은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의 가난은 이게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떻게 하든지 경제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지금의 가난함은 벗어나는데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쉽게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비교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인과를 묻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문은 기본적으로 인과를 염두에 두고 듣고 인과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비교하는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상대적으로 유리할 때는 우월감을 느끼면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만한 사람을, 내 앞에서 교만을 떠는 사람을 만나면 속으로 한마디 합니다. 참 재수없다. 예, 재수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면은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비교를 통해서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이런 수렁에, 이런 결과에 우리가 쉽게 빠지면서도 어제도 했는데 혹시 오늘도 하고 있을지 모르고 혹시 마음을 잘 챙기지 않으면 내일도 하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러죠? 자, 우리 관음사 불자님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갖는 비교를 일으키는 특징과 그것을 벗어나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8대 인각경에서 일러주신 말씀이 있는데, 다욕위고, 뭐냐면 욕망이 많으면 고통이 많아진다. 그런데 무슨 소리냐? 이 세상이 욕망이 없이 어떻게 사느냐? 이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부처님은 욕계라고 합니다. 욕계. 욕망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세상이다. 그러면 욕망이 갖는 특징은 어떠냐 하면은, 우리 욕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욕망입니다. 욕망이 어린아이 때부터 생각해도 좋습니다. 욕망이 있어서 채워주면 잠시 만족하고 커집니다. 또 채워주면 잠시 만족하고 커집니다. 또 채워주면 잠시 만족하고 커집니다. 그러죠? 그래서 어디까지 커지죠? 내가 더 이상 채워줄 수 없는 사이즈까지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커질 대로 커져버린 그 욕망이 나를 바라보면서 비웃습니다. 이것도 못 채워주니? 그러죠? 또 부부 사이에도 서로가 자기의 욕망을 보여주면서 배우자에게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요 정도도 못 채워주니? 그러죠? 반대로 내 배우자가 나에게 이 정도도 못 채워주니? 하고 나한테 질문을 해올 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너는 더 커진, 이미 채워주고 있는 것에는 이미 익숙해졌고 만족하고, 그리고 더 커진 욕망으로 이 정도도 못 채워주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앞에 직면하게 되면은, 이 정도도 못 채워주니? 라는 생각이 계속 있게 되면은, 그리고 옆집에 가서 비교하고 와서 이 정도도 못 채워주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이 훌륭해 보일까? 시원찮아 보일까? 좀 시원찮아 보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시원찮은 사람하고 사는 인생은 활기찰까? 시원찮을까? 그러면 내가 사는 사람이 시원찮아지는 이유는 그분이 무능하기 때문이 1번일까? 아니면 내 욕망이 과도하게 부풀어졌기 때문일까? 그러죠? 그러면 내 욕망이 과도하게 부풀어져 있으면은 이거는 어느 위치, 경제적으로 얘기해도 어느 위치에 있던 그런 상황에 사람이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요? 다 비슷하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형식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죠. 우리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365일 시원찮은 사람하고 사는 인생 어때요? 365일 시원찮은 사람하고 살고 있는 내 인생. 비참하지 않아요? 그러죠? 근데 이거 누가 초래한 거예요? 내 욕망이 팽창한 상태에서. 우리는 욕망을 팽창시켜라.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욕망을 크게 가져라. 그래야만 뭐를 할 수 있다. 뭐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마움이 없어요. 내가 나하고 공동 운명체를 맺고 있는, 그러죠? 내 가족은 나하고는 공동 운명체거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나하고의 운명이 엮여 있는 사람에게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거는 내 얼굴, 내 팔, 다리를 바라보면서 뭐죠?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인생이 무슨 그렇게 크게 광명이 나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 원망을 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8대 인각경에서 조금 뒤로 넘어가면은 8대 인각경은 8챕터로 되어 있는 아주 간략한 경전입니다. 자, 여섯 번째 챕터에 나오는 얘기인데 조금 읽어드릴까요? 가난이 심하면 고통이 많아지고 그러면 마음에 원한이 많아져 엉뚱한 대상과 악연을 맺는다. 이런 말인데, 자, 가난이라는 게 물질적인 가난도 있지만은 비교에 의한 가난도 있겠죠. 그러면은 자, 욕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교에 의한 가난이 심해질까 안 심해질까요? 심해져요. 그걸 요즘 말로 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결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팽창시키고 충족시킬 수 없을 만큼까지 키워버린 욕망의 주머니는 나에게 결핍을 선물합니다. 그러니까 늘 허기지는 거예요. 정말 허기가 져서 허기가 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몸은 영양 과다로 과체중인데 지금 내 위장은 배가 고프다고 나를 달달 볶고 있어요. 이렇게 가난한 겁니다. 자, 이렇게 가난해지면은, 이렇게 결핍이 심해지면 결핍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고통은 커질까 작아질까? 고통이 커져요. 그러면 고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고통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는 잘 생각 안 해. 그렇지만 고통이 크다는 이유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이 가슴에 가득할까 안 할까? 그렇죠. 내가 고통스러움이 많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원망하고 싶은 마음 걸리기만 해봐, 누구라도. 그 중에 아무한테나 그 원망하는 마음을 풀까? 안 그러면은 내가 원망을 풀어도 보복을 좀 적게 당할 만한 대상을 고를까? 좀 만만한 사람을 찾죠. 그래서 만만한, 이게 에너지가 차오를 때마다 만만한 사람을 찾거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풀이를 해요. 그러고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반복하니까. 그 원망을 푸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폭력입니다. 그러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욕망의 사이즈를 키우는 습관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면 욕망의 사이즈를 언제까지 키워요? 내가 다 채울 수 없을 만큼, 내 사랑하는 가족이 채워줄 수 없을 만큼까지 키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자, 내 남편이 내가 채워줄 수 없을 만큼 욕망의 사이즈를 잔뜩 키워놨어요. 그 커진 욕망의 사이즈를 바라보면 나는 행복할까? 좌절감을 느낄까?
좌절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죠. 이제 어떻게 해도 이제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한번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내가 욕망의 사이즈를 있는 대로 키워놓으면은, 그러면은 내 배우자가 나를 바라보면서 행복을 느낄까? 좌절을 느낄까? 이 상황에서 고통의 양은 계속 커져요? 안 커져요? 점점 고통의 양은 커지죠. 자, 서로가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커질까 안 커질까? 커지겠습니다. 자, 이거 인생에서 경험 못 해보셨죠?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셨을까? 못 해보셨을까? 남의 얘기 같아요?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인데, 이 부처님 말씀을 벗어나는 분들은 일반 중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원망이 쌓이면은 누군가 피해자가 발생됩니다. 그러죠? 이 패턴을 계속 돌립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상처를 받느냐, 각각이. 나는 좋은 아내, 좋은 남편,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괜찮은 부모, 괜찮은 자식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짚어본 이런 조건, 우리가 이렇게 그 상황을 만들어 왔잖아요. 막 키우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식, 좋은 부모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적어져요? 점점 불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상황을 계속 보호, 유지를 해야 할까? 벗어나야 될까? 자, 우리한테 주어진 나도 모르게 배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습관을 반복할 때 우리는 이 상황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러죠. 사는 게 어떻습니까? 재미있습니까? 그러면 재미는 뭐요? 그냥 포기하고 삽니다. 뭐 이런 말들. 그러죠. 그런데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면 늘 먹는 음식이라 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음식이 없나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음식을 먹는데 매 끼니마다 조금 부족하게 먹습니다. 음식을 매 끼니마다 조금 부족하게 먹으면은 늘 먹는 음식에 질릴 가능성이 높을까? 얕을까? 제가 서두에 좀 가난했었다는 얘기를 했죠. 어려서 한 1년 정도를 점심 겸 저녁으로, 그러니까 밥을 아침에 조금 이렇게 보리밥을 먹고 점심 겸 저녁으로 국수를, 요만한 그 왜 국그릇 있잖아요. 거기에 한 3분의 2 정도를 채울 양 정도를 아무것도 넣은 게 없어요. 그냥 물 넣고 그냥 끓인 칼국수예요. 그만큼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점심 겸 저녁이었어요. 그렇게 1년 이렇게 지내봤는데 매일 국수를 먹었어요. 다른 걸 먹을 수도 없었고, 다른 거는 기대도 할 수가 없었고. 그런데 희한한 거는 늘 부족하게 먹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현상은 지금도 국수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불만족한 거는 충분히 못 채워준 문제가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채우면서 한 번 과도하게 채운 거는 실증을 느껴요. 그리고는 다시 다른 거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는 이제 그 함정에 늘 빠지거든요. 완벽하게 만족하고 그러고 나서 이 만족한 상태를 이렇게 유지할 것 같은데 이미 만족한 자리에는 실증을 담습니다. 만족한다는 말과 실증을 느낀다는 말은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요. 우리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자리에 만족을 추구합니다. 만족한 자리는 실증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내 능력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자리를 다 해봤어요. 그 다음에 남는 거는 뭐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영자, 싫어할 영자 이러는데 그거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만족 뒤에 오는 싫어하는 겁니다. 음식을 아주 많이 자주 똑같은 걸 여러 번 먹어보면 좋아하던 것도 실증을 느낄 때가 있죠. 네, 그럴 때 말하는 싫어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요걸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어디에? 만족을 미리 찍는 거예요. 싫어할 만큼까지, 물릴 만큼까지 취하고서 감사를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사이즈를 일단 줄입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과체중인 내 몸매를 이렇게 체중을 줄여나가듯이 그러듯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 행복하고 싶어서, 건강하고 싶어서, 무엇이 건강하고 싶어서 내 인생이 건강하고 나와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인 내 가족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족이 함께 노력합니다. 어떻게? 가족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사이즈를 조금씩 줄입니다. 한 번에 안 줄여지죠. 그러면 매년 조금씩 욕망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다이어트 하는 동안에 인생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굉장한 투쟁입니다. 그리고 삶이 굉장히, 그러죠? 애를 써야 돼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아주 살아있는 맛이 팔팔 납니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듯이 욕망의 주머니에 다이어트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갖는 욕망의 사이즈를 줄여나갑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욕망의 사이즈 줄여야 돼요. 왜? 어차피 가지고 있어도 안 채워지는 욕망 사이즈입니다. 이미 커질 대로 커져가지고 채울 수 없는 욕망의 사이즈예요. 상대가 채울 수 없는 욕망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그 배우자를 정상적인 눈으로 안 봐요. 무시하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실망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거 폭력 아닌가요? 그죠? 상처받아요. 실망하고 무시하는 눈길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근데 어차피 내 능력으로 못 채워줄 만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부분에서 우리는 가족이 함께 노력합니다. 사이즈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조금씩 줄여요. 다이어트 할 때요, 1kg 빼려면은 1kg 빼고 또 1kg 빼고 또 1kg 빼려면은 엄청 고생하거든요. 굉장히 지속적인 노력과 애를 씁니다. 단, 사는 맛은 납니다. 지루함이 싹 도망가요. 그러듯이 이제 사이즈를 조금씩 줄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줄여요?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채워줄 수 있는 사이즈까지 줄입니다. 자, 내가 함께 사는 내 남편을 만족시켜 주려고 노력하면은 언제든지 내가 노력만 하면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내 아내, 내가 노력만 하면은 언제든지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있어. 내 아들, 딸, 내 부모가 내가 노력만 하면은, 내가 마음 먹고 노력만 하면은 충분히 만족시켜드리고 행복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어. 나는 그 정도의 능력은 있어. 자, 이런 느낌이 온다면 어때요? 현실이 그렇다면. 나는 노력을 매일매일은 몰라도 분기별로 일주일에 뭐 한두 번은 뭐 이런 식으로 노력할 마음이 날까 안 날까? 나겠습니다. 노력할 마음도 나고 할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피드백이 어때요? 정말 만족시키고 싶었는데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분만 만족하겠습니까? 아니면 만족을 시킨 나도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어때요? 서로가 가족이 협력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욕망의 사이즈를 조금씩 줄여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것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좀 힘들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요 대목에서 고행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의 사이즈가 커진 욕망을 줄여나가는 과정을 뭐라고 할 수 있죠? 이 욕계는 욕망이 팽창하면서 고통을 팽창시키는 동네거든. 그런데 욕망을 줄여나가면서 고통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수행을 한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행복지수가 올라요. 수행을 안 하고 욕망이 시키는 대로, 욕망이 팽창시키는 대로 가면은 겉은 더 화려해지는데, 겉은 점점 더 화려해지는데 삶의 내용은 어때요?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우리 관음사불자님들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욕망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수행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 수행의 길을 가실래요? 자, 그러면은 사이즈를 줄여서 내 배우자가, 내 부모님이, 내 자식이 채워줄 마음만 먹으면은 기꺼이 채워줄 수 있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를 줄이는 노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어트의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한번 줄인 체중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죠? 잠시 줄였다가 다시 커져버리면은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금방 또 이렇게 방심하는 사이에 또 이렇게 그 몸집이 또 늘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는 다들 몸매가 좋으셔서 다이어트를 안 해보셨지. 이 시대적 고민, 다이어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이어트를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줄인 상태에서 그거를 보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그거를 유지하는 거, 빼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게 뭐냐면 유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커지지 않게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 유지하면서 견디는 그 힘을 뭐라 하냐면 지족이라고 해요. 만족할 줄 안다는 거예요. 만족점을 확보하고 만족점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만족점을 지켜내야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주변에 쫙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한번 만족시켜 주려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면은 그 사람들이 타율이 100%, 18타자가 나와요. 메이저리그에서도 10번 나와서 3번만 안타를 치면 세계적인 선수인데, 부인이, 남편이
10번을 시도해서 10번 그게 성공하면은 어때요? 인생 사는 맛이 좀 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만족점을 보호 유지하는 거. 그래서 이 말을 합치면 뭐가 되죠? 소욕 지족. 그런데 이게 사람을 그러면은 자 보세요. 채울 수 없는 욕망의 주머니를 가지고 불만족스럽게 사는 것과 욕망의 사이즈를 줄여서 쉽게 만족할 수 있는 상태. 그 공자님이 나이가 들면은 이친이라고 했어요. 모시기 편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거든. 자, 모시기 편하려면은 그분이 욕망의 주머니가 큰 분을 모시기가 쉽습니까? 욕망의 주머니가 검소한 분을 모시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면 함께 사는데 이 모시고 살기 쉬운 남편, 모시고 살기 쉬운 부인, 아니면 모시고 살기에 너무너무 힘든 남편, 모시고 살기에 너무너무 힘든 아내. 그렇죠? 자,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길을 우리는 어떻게 찾을 것이냐. 소욕지족을 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우리는 옆에 친구한테 그냥 우리가 범부들이,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자문을 구하거든요. 내가 이러저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알려주는 문제를 이렇게 얻어보면은 갑돌이, 갑순이가 주는 해결책은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해결책을 찾느냐? 부처님 말씀에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부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 폐부를 찌르나.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면서 이웃에서 이런 말을 해주든가 안 해주든가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결핍이 심하면 심할수록 고통이 심해지고, 그러면 그 마음에 원한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엉뚱한 대상과 악연을 맺는 습관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통 살면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일반 생활에서는 없죠. 이건 누구한테 들어요? 부처님의 말씀이라, 부처님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거든.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부처님 말씀에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자, 이제 새해가 돼서 다시 신심에 관한 문제를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부처님이 믿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싶은가? 여기에서 부처님이 믿으라고, 부처님이 일러주시는 방향은 내 가지고 있는 내 습관을 자유롭게 해줄까? 습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까? 자, 습관을 자유롭게, 내 욕망을 자유롭게 풀어놔줘 봐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행복일까? 고통일까? 고통. 그러면 내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은 나에게, 우리 공동운명체인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늘려주겠죠. 예. 그러니까 행복을 줄이고 고통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인생을 살 것이냐, 안 그러면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인생을 살 것이냐. 그런데 어느 방향을 선택해도 힘들기는 힘들어요. 행복을 줄이고 고통을 늘리는 이쪽의 삶의 방향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즉각적인 만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당뇨 환자에게 사탕을 주면은 사탕이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달콤함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그 만족감을 느낍니다.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에게 정말 좋은 명주를 한 잔 주면은 그 달콤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즉각적인 만족이죠. 그 다음에 뭐죠? 즉각적인 만족 뒤에는 그 사람의 삶을 장식하는 그런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의 길을 따르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은 먼저 만족을 하나 받아오면서 그러면서 고통 10개를 동시에 받겠습니다 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이 먼저 오거든. 그러니까 일단 먼저 오는 달콤함부터 받느라고 뒤에 10개가 따라옵니다 얘기를 해도 그거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달콤한 거 하나 받고 그 다음에 또 달콤한 거 하나 받고 이러는 사이에 뒤에는 고통이 쓰나미처럼 뒤를 따라와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인생 사는 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늘상 선택하는 그것에 뭐죠? 달콤한 걸 일단 하나 삼키는 순간에 뒤에 아주 쓴 고통이 10개가 때로 몰려온다는 걸 사실은 알아요, 몰라요? 알 때도 그걸 알고 있어도 일단 달콤한 거 하나를 거부하지 못하고 먹는 게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한 잔 마시는 것과 이거 마시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 사람도. 마시기 전까지는. 그러죠? 그런데 당뇨가 있는 분이 맛있는 음식, 기름진 음식을 이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먹기 전에는 알아요. 근데 입에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멈출 수 있을까 없을까? 멈추기 정말 힘들어요. 어때요? 이 각각의 상황이 다르지만은 패턴은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죠? 그런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갈래를 탑니다. 나는 내 감각이 자극하는, 내 욕망이 자극하는 길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을 것이냐. 우리 관음사 불자님들, 부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내 업이 일러주는 방향을 믿겠습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믿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처님이 일러주시는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침이, 자, 이야기를 이렇게 그 경구절을 읽어보니까 그 말씀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옳죠. 그 말씀이 옳습니다. 사실이고 옳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그것을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씩 다이어트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이 체중을 줄여가듯이 이 부처님 말씀이 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게, 그 부처님이 일러주신 방식으로 내가 말을 하고, 부처님이 일러주신 방법으로 내가 행동을 하고, 부처님이 일러주신 방식으로 내가 마음을 쓰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익숙하지 않아서 좀 서툴지만, 그래도 늘 부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조금씩 익숙하게 만들고 조금씩 자연스럽게 만들면서 한 발 나아가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내 운명 공동체인 가족은 좋아질까? 나빠질까? 자, 사바세계에 사는 우리, 이 사바세계를 뭐라 그러죠? 고해. 그러면 이 사바세계에서는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잘 살아보려고 하든 대충 살려고 하든 고통스러운 상황은 피할 길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어차피 사바세계,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우리는 힘든 일은, 힘든 상황은 피할 재주가 없다. 그러면 힘들더라도 가성비가 있게 힘들고, 힘들더라도 뭐 뒤에 보람이 있으면서 힘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힘들더라도 행복을 느껴가면서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좌절하면서 힘들고 싶어요? 아니면은 보람을 느끼면서 힘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는 자주 까먹을까, 안 까먹을까? 이런 얘기를 듣고 지금 보니까 설득이 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그럼 이 설득이 며칠 갈까? 오래 가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 앞에 있는 건 뭐죠? 캠코더. 요즘 캠코더는 모양도 찍고 녹음도 돼요. 자, 이게 어디에 올라가게 되죠? 관음사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요즘엔 또 어디에도 올라가요?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그러죠? 그리고 그러면은 그 반성이, 다시금 반성을 해야 될 때는 내가 이거 들어봤던 거를 듣는 마음으로 해야 될까? 아니면은 마음을 비우고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로 시작해야 될까? 마음을 비우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자주 접하는 겁니다. 또 관음사에 법회가 있으면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면은 와야 될까? 오늘은 꽃놀이, 내일은.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런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런 그 하기 위해서는, 자, 다이어트 하는 분은 뷔페 약속을 자주 잡는다, 안 잡는다? 그 해운대 저쪽에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주는 데가 있던데, 그런 데 들어가서 나는 다이어트 합니다. 그런데 자주 약속을 잡으면서 나는 다이어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분의 성공 가능성은 어때요? 별로 없죠? 그러면은 내가 우리 공동 운명체를 위해서 우리 가족이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욕망의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뭘 조심해야 되죠?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그 감촉, 그렇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정리정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그런 것을 자극하는 환경으로 들어가야 될까? 그런 것을 자극을 좀 덜하는 환경으로 가야 될까? 괜찮아, 하루만. 아니, 괜찮아, 딱 한 잔만. 괜찮아, 딱 한 숟가락만. 이러는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딱 한 번만 하는 사이에 우리는 거기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죠? 잘 보세요. 우리는 내가 쓸 수 있는 인내력은 얼마쯤 될까? 내가 참았어요. 한 4월쯤 참으면은, 같은 일로 계속 반복되는 걸 한 3일쯤 참으면은 속에 에너지가 좀 채예요, 안 채예요? 바짝 올라오죠? 그러고는 이제 폭발, 어느 타이밍에 제대로 걸리기만 해봐라. 네, 제대로 이게 우억 이렇게 한번 토하고야 말리라. 아니, 감정을 토하는 것도 음식 먹고 토하는 거나 감정 먹고 토하는 거나 이게 그 환경을 오염시키기는 매일반이죠. 실제 안 그래요? 아니, 차라리 음식 먹고 토한 거는 걸레질해서 치우면은, 그리고 환기시키면 끝나요. 근데 감정을 토해놓은 거는요,
그 냄새가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그래요. 자, 그래서 환경은 우리에게 24시간 영향을 줍니다. 자, 물어볼게요. 집에서 지금 앉아있는 자세로 이렇게 1시간을 앉아있어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꼼짝 않고 1시간을 앉아있는 적이 없죠? 그런데 이 환경에서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앉아있을 만 하죠? 왜 그렇죠? 환경이 그래요. 우리는 인내력이 부족한 걸까? 아니면 환경이 조성이 안 된 데서 그 뭐를 해내려고 하니까 힘들까? 환경이 돼 있는 자리에서는 뭘 하기가 쉬워요. 그거는 뭐냐면 흘러가는 물에 배 노젓는 것과 같아요. 환경이 조성 안 된 자리에서 노력을 하는 건 무엇과 같냐?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거꾸로 거슬러서 노를 저으면서 목표점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처럼 애를 써야 돼요. 실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에 2시간씩 시립도서관에 간다고 쳐보자고요. 2시간씩 시립도서관에 가서 앉아있기,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시립도서관에 가서 2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건 뭐 있을까? 그 도서관 안에서 책을 보든지 자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죠? 근데 처음엔 자겠죠. 책을 보던 게 익숙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잠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고 나면 뭐 해요? 책을 보게 돼 있습니다. 환경은 24시간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의지는 내가 힘을 쓰면서 쓰는 잠시밖에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죠? 그럼 잠시밖에 힘을 못 쓰는 내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환경에다 나를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잠시밖에 써먹을 수 없는 나의 의지로 나를 들어다가 환경을 세팅하고 그 환경 안에다가 나를 넣어주고 그 환경 안에다가 우리가 함께 내 공동 운명체가 같이 그 환경 안으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환경이 우리를 컨트롤 해주거든. 그러면 내가 내 의지를 계속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의지를 계속 안 써도 돼. 우리는 내 의지로 모든 걸 하려고 하면 100% 실패합니다. 작심 삼일. 요즘은 한 번 결심하고 3일만 유지해도 매우 성공적이에요. 그러죠? 그렇게 우리는 오랜 동안 인내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잠시 들어서 잘 설정되어 있는 환경에다 넣을 만큼의 의지력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불리한 환경에 들어가지 않을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력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가족 단위로, 친구 단위로 해서 환경을 좀 설정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환경 설정을 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기초해서 부처님이 일러주시는 방향으로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는 방향으로 부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은 모두가 이고등락을 기본으로 합니다.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는 우리 욕망의 길은 잠시 만족은 주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고통은 늘리고 행복을 갉아먹는 이러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관음사 불자님들이 정초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초 기도를 하고 마음을 내서 우리는 시작합니다. 어떻게? 올 한 해부터는 정말 이고등락을 하자. 이고등락,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는 뭐죠? 소욕지적. 욕망의 사이즈를 줄이고 만족점을 찍고 그 만족점에서 밀리지 않게 자기를 만족점을 보호하는 게 생명선을 보호하듯이 철저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항상 가만히 있으면 나는 내 습관으로 돌아가는 버릇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내 습관을 믿는다,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다.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쪽으로. 그러면 때로는 부처님의 말씀과 내 습관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으면 나는 어느 쪽을 쌩까야 될까? 내 습관을 좀 쌩까는 버릇, 저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탁 돌려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 나는 욕망의 사이즈가 내 욕망의 사이즈는 내 아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 만만한 사이즈. 자, 2살짜리, 3살짜리 애들 이렇게 그 엄마 뭐 해줘 이러면은 엄마가 만만해요, 안 해요? 애들 사이즈, 그 욕망. 만만하죠. 그 다음에 7, 8살. 조금 부담스럽지만 아직도 만만하죠. 한 13살. 이 조금 이제 슬슬 부담스러워지고 19살, 25살. 어때요? 32살. 감당돼요, 안 돼요? 그러듯이 차츰 이렇게 커지는 순간에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너도 다 컸으니까 네 알아서 해. 라고 하듯이 심리적으로 뭐죠?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관심을 못 갖겠다. 관심을 가져봐야 행복은 없고 피로만 있고 좌절감만 있고 이런 결론이 주어지면은 외면하고 싶어져요. 이렇게 서로가 외면을 당하면은 인생이 슬퍼집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행복할 그런 삶의 길을 모색합니다. 부처님 말씀에는 그런 길이 있어요. 자, 그 길을 선택할 때, 자, 힘이 들어. 힘드니까 피하고 싶다. 이 세상에서 힘들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자,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계속 누워 있어봐. 누워 있는 건 안 힘든가? 그쵸? 이 세상에 그 세상이 귀찮아서 혼자 있어봐. 혼자 있으면 안 힘든가? 사바세계는요, 힘들지 않는 곳은 없어요. 어떻게, 무엇으로 힘들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자기 의지입니다. 그래서 가성비 있게, 효율성 있게 행복을 만들어가면서, 보람을 만들어가면서 힘들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나가면은 이 세상에 와서 잘 살다 가는 거죠. 자, 우리 불자님들 다들 그렇게 다짐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관음사 부처님 앞에서 이 관세음 보살님 앞에서 우리 다짐합니다. 네. 예, 모두들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